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일깨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꿩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꿩이 새끼 꿩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놀다가 여우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내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만 가서 놀다가 엄마가 소리 지르면 빨리 나무 위로 피해야 된다. 내 새끼 꿩들이 나가서 놉니다. 근데 한 마리가 점점 엄마로부터 멀리 자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나무 위에서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다 나무 위로 그러면서 다 날아 올라갔는데 멀리 가 있는 한 마리의 꿩 새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여우한테 잡혀먹고 말았어요. 순종한 새끼 꿩들은 살았지만 불순종한 새끼 꿩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영성 6번째로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마음을 비우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성도의 큰 미덕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꿈도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오신 것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찢기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표준 성경으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생활을 다 비우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비울 때에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순종을 완성을 하셨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첫째 사랑,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점을 치는 사람은 점쟁이한테 순종을 합니다. 굿하는 사람은 무당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들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네, 목사라 그럴까봐 제가 염려했습니다. 목사한테,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죽어, 나를 위해서 희생해, 내가 너희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나의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시라고 할 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3절 이하에 쭉 보면 복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집에 있는 짐승이든 물건들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 14절 한번 보시죠. 12절에 이제 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러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버리면 복을 주신다는데, 이 하늘의 보화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고도 또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큰 일에 순종해야 된다. 또 많은 것을 바쳐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따라하겠습니다. 다 작은 것에 순종하라. 작은 것에 순종하라.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저기 길에 다니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종이를 줍고 박스를 모으고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집이 없어서 밖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또 학대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오면 주인들이 학대하고 돈도 월급도 막 주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큰일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굉장히 큰일 같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라면 한 끼 사주고 짜장면 한 끼 사주고 10,000원 주는 거 그거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시각장애인, 명지대학교 다니는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학생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명지대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교토로 가는데 거기에서 많이 걷게 되는데 이 친구도 가겠다고 하는데 간사가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장애인이라서 갇히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CCC에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손가락이 하나 없는 장애인인데 뭐 장애도 아니죠. 근데 그 친구도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 CCC 간사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사실 손만 잡아줘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호한다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시를 하고 가난하고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이 교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작은 사람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손 한 번 뻗으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목숨까지 바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7월 달에 성남의 그 샘물교회 거기에서 선교팀 23명이 아프간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도 나 탈레반에게 가서 붙잡혔어요. 피납이 된 거예요. 납치가 됐어요. 23명이 납치가 돼갖고 막 이 탈레반이 한 명씩 죽이겠다 그러면서 정말 한 명씩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팀 23명 중에 전도사도 있었고 부목사님도 있었는데 전도사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너 일로 나와. 네 차례야.
그 전도사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옆에 있다. 야! 네가 전도사인데 너는 아직 순교할 군번이 안 됐어.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죽을게. 그러면서 부목사님이 나가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은 하고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나에게도 핍박이 올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뭐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생명 바쳐가지고 헌신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자원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충성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사울이 군인들과 함께 있는 진영에 우물이 있었어요. 야, 누가 저기 가서 물 좀 떠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목숨을 걸고 가갖고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물을 떠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면서 장군님 드시죠. 근데 다윗이 이것은 너의 피구나. 마시질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거거든요. 그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원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서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 중이야.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충성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어요. 목회자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라고 그러셨어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송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안정돼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냥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떠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객들이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울부짖고 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할 때 오히려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요나서 읽으셨죠? 네. 자, 그 요나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저 아수르 니누에 가서 그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그러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아이고 아수르 그거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유 난 거기 가기 싫은데 아유 난 그놈들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 길이 어때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결국 막 배에 탔던 선원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견딜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서 편히 잠자고 있던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치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지나가다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얼마나인지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또 니누에 요나가 지금 가야 되는 그 니누의 바닷가에 가서 으악 하고 그냥 토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요나가 거기서 니누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니누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12만 명이 살고 많은 짐승들이 살아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어땠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웃나라들이 막 침범을 합니다. 전염병들이 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웃나라의 침범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희생을 해야 하는 일들까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된 복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과 보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요셉하고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그랬는데 혼인을 했는데 아직 요셉하고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처녀의 몸인데 잉태를 한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요, 임신을 하면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못된 짓 했다고 그래갖고 불에 태워 죽이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야 내가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너는 성령으로 지금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잘못해서 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수십억의 인구들을 구원해 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자 살겠다고 불순종해버리면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죽을 것 같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큰 손해를 볼 텐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내가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데, 고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그 순종이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면 끊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가 살길 잘 알아.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래갖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에 거하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또 순종하기 시작하면, 결단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충성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습관을 따라 사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시간 끊겠다고, 고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마귀는 또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리시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습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억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악한 영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속삭이는 그 생각들 단호하게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